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학생들 사역들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꼭 이 11월이 되면은 수능을 보는 엄마들과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고3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가 서울대에 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해요. 자녀가 진짜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안 믿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의 로망인 강남에 빌딩이 한 채씩 딱 있고 로또에 당첨이 돼서 빚도 싹 갚고 안전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죠. 오래전에 아주 슬픈 사건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한 남학생이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시체와 6개월 동안 이렇게 살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다른 형제도 없이 어머니랑 이제 두 식구가 단촐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머니가 지병으로 이제 그만 잠자는 사이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뭐 한두 번은 이제 학교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와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더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 6개월이나 흘러간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이제 그 학생을 찾고 싶어 했는데 더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선생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이 학생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이런 불행을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이 참 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켠에는 이 세상에 좀 끊임없는 불행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참 사랑과 참 행복을 이야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래를 예비하는 길인 것이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참 기쁨,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랑할 것이 없으나 자랑할 것이 넘치는 행복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인간의 참 행복을 설명하면서 예로 드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위인입니다. 또 6절에 또 비슷한 예로 다윗도 등장을 하죠. 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굳이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이 세종대왕과 같은 성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신으로는 얻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남는 것은 불법과 죄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이제 육신과 영적인 것을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육신은 좀 영어로 flesh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단어를 채택하고 있냐면요. spir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육신적인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 가정의 가난으로 좀 가난의 대를 끊어보고 싶어 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그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대해서 그 가난을 한번 끊어보고자 하는 것이 그 친구의 강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에 가고자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질에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대학에 가고 만족할 만한 직장에 가니까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띄엄띄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나마 주일도 건너서 다 예배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주일 다 나와서 날마다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행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행함으로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가죠? 네,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정에 이끌려서 데라와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친척인 롯은 포기하지 못해요. 세겜에서는 그나마 아브라함이 예배라도 합니다. 열심히 예배라도 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뒤돌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애굽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치사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상속자를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과 첫째 부인 사이에 문제가 좀 생기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3일치 식량을 주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결론입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론인 것입니다. 종인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인 이 이스마엘과 이 죄악을 그 두 사람에게 씌워버리고 그냥 그들을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걸리는 죄목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인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하고 예배드리다가 기근이 오니까 애국으로 도망가고, 안 그렇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죄의 결론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나 죄악투성이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여겼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방법이 되어서 그를 의롭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 뒤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자랑할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 그 직장 생활을 띄엄띄엄 하던 이 띄엄띄엄 선데이 크리스찬 제 친구가요.
지난 목요일 제가 이제 디도서 큐티를 하면서 적용으로 이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자, 친구야, 이제는 좀 돌아올 때가 됐다. 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대기업에 다니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너보다 안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으나 자랑할 것이 넘치는 행복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다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뜯어보면 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넥타이 탁 매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더러운 것도 선이에요. 더러운 것도 선이에요. 이런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직장을 자랑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를 지었어도 죄로 망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네, 4절,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일에서 받는 삭은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삭을 준다고 하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월급을 조금만 올려줘도 너무나 감사한데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소위 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쿨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안 했는데도 삭스를 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이걸로 뭐하러 받아? 그렇죠. 나는 공짜나 바라고 사는 사람은 아니야. 다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이 그들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의 세상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데 왜 내가 의인이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어 있어? 우리가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방법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이 선물인 구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생각하고 계시죠? 저 사람이 도대체 언제 교회 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멍청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지 말라고 하면 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왜 받아야 되는데요?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를 자꾸 의인이라고 하시죠?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저를 용서해 주시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은혜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삭스를 준다라고 하면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면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 교회가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네, 헌금을 좀 내라는 것인가? 그럼 뭔가 봉사를 좀 하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경건치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도무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절에 사람의 복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행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까요? 저는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통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봉이 막 찍혀가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20대에 사업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돈이 막 이렇게 찍혀가는 게 보이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수에 맞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대에 제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막 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제 돈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선교하라고 주신 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거를 사용하는데 아까워요. 아깝기 시작하고요, 온갖 생색이 다 나기 시작합니다. 막 선교사님들이 와서, 최 선교사, 우리 뭐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거 헌금 좀 해줘. 하면은, 그때부터 막 계산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었더라? 네, 나한테 얼마를 헌금했었더라? 저 사람 몇 명이었지? 저 사람 100만 원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 100만 원 필요한 거 맞나? 온갖 생색이 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요. 지금 당장 줄 수도 있는데 며칠 뒤에 드리기도 하고요.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막상 제가 탈북 선교를 하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땐 제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다 주님 앞에 쓰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막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해결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감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까지 정말 완악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저를 신고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깨달으시라고 감옥에까지 보내주셨는데 거기서도 나를 용서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자들도 무사하게 되었고 저도 무사히 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나름대로 이제 많은 일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만한 그런 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법과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명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쾌락이 있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자신의 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들통날까 두려워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함정에 빠져서 또 죽게 합니다. 왕이 가진 힘으로 거짓말과 간음과 살인을 하는데요, 일사천리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죄에 짙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죄가 덮어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질책 앞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은 장수로서도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왕으로서도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저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점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수령적인 회개이고 그를 돌이키는 회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가 가리워짐을 받게 되니까 다윗 또한 바울과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저 배설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자기 잘한 일을 기록해 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고난당한 이야기들, 잘못했던 이야기들, 회개하는 이야기들, 왕으로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 땅에서 그 수치를 드러내고 그 수치를 끝까지 당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고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피한 사면장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죠. 네. 우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천국 가실 것이죠. 가실 거죠? 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면장이 죄를 가리워질 이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피하고 싶어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날 길을 아무리 알려줘도,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줘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가리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죄를 보는 것보다 남의 죄를 보기를 즐겨하죠. 이렇게 가리움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의 죄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에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 주세요. 네.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런 유혹에 휩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아픈 메시지가 다 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말씀과 아픈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죄가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죄가 가리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은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리워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가 많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많아도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도 구원받는 백성이라 여기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체들과 천성 가는 길을 함께 걷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6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것은 계산하다라는 의미예요. 계산하다. 내가 치러야 될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 도망쳐 나와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다 계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건 이만한 죄를 지었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면 그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죄를 많이 진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잘못했어도 저 사람은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믿음의 표시로 여겨지는 자랑스러운 표시죠. 그러나 할례는 죄사함의 조건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얻은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요, 할례를 받기도 한참 전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혈통을 지금도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4대째, 나는 5대째 그리스도 가문이니까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렇게 자랑을 해도요, 그 행위나 할례, 경건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관계입니다. 믿음의 가문이라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연합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면서 나만 옳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들 반성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모태신앙이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모태신앙입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꾸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눈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세요. 눈을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꾸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도 한마디씩 나누고,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국의 어느 지방에 런던까지 가는 수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 이걸 이제 공모전을 낸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1등을 차지한 답이 뭐냐면요.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고요. 너무나 아픈 일들을 겪었어요. 환난을 겪고요. 결박을 당했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여정이 너무나 험난해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면 그 여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우신 것을 함께 증거하고 격려하면서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행복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죄사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행복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로마서 말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귀한 마음들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구원이 진짜 너의 행복이니?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 구원이 나의 행복이 맞나? 그 죄사함이 정말 나에게 행복이 맞나? 우리의 장식이 되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장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장식이 되어서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정죄하면서 윽박 지르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죽어라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죄사함의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고백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믿으신 분들은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그 죄를 막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내 죄를 막 자랑하면서 그게 막 약재료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이러면서 전도도 하고 하는데 모태신앙인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네. 세상의 기복을 선포하지 말고 팔복의 은혜를 선포하고 다윗 왕과 같이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함께 회개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구원으로 행복하고 싶고요. 죄사함의 은혜로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도 용기 주세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